한 뇌 과학자가 우리 뇌의 구조가 말에 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실험실에서 한 약사가 임상을 한 겁니다. 이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 환자들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이 환자가 빨리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약을 줄 때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예요. 빨리 회복할 겁니다. 그 병은 이러이러한 병인데 이러한 병에서 이 약을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좋은 생각하시면 빨리 낫습니다 하면서 이 긍정적인 언어를 했더니 이 효과가 더더욱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임상을 거쳤습니다. 학교에 전응아인 한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응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던지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전응아인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동안 많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4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4학년을 담임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응아이인 이 학생 말이죠. 이 학생을 이 선생님이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 학생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어. 너에게는 숨은 능력이 있으니 노력하면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단다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 학생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 칭찬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전응아이인 이 학생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선생님의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요, 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마침내 올 A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요, 이 학생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 명문대인 예일대학을 가게 되고요, 마침내 그 예일대의 교수까지 된 겁니다. 그가 연구한 분야는 바로 이 뇌에 대한 연구였어요. 지능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로버트 스탠버그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성공지능의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내게 희망을 주신 알렉사 선생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그 초등학교 때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아이야.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두고서 이 나이를 밝히는 본문이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75세, 86세, 99세, 100세, 175세. 이 나이들은 하나의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손과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는데 그 땅에 거하여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과 서워, 남과 북 사방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자녀 하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요? 인간의 꾀를 내어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86세부터 오늘 본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99세가 되던 그때까지 86세에서 99세가 되던 그 13년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없어.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영적 공백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실패기입니다. 인간의 꾀를 쫓아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 13년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99세가 되던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꾀를 쫓아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도 나타내시지 않다가 1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 기다림의 13년은요,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그가 가질 수 있는 생식의 모든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어. 할 만큼 완전히 생식의 기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어요. 출산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기간이 바로 13년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침묵하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약속은 이미 앞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하신 약속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본문 17장의 말씀에 다시 또 반복하시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 인간의 그 꾀를 쫓아서, 믿음이 아닌 인간의 꾀를 쫓아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이 인생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마침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죽은 생식 기능의 그 상태를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때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 원어는 엘샤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셔요.
엘샤다이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그 이름 칭호가요, 성경에 총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이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했어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자꾸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 흠결 없는 상태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이거예요. 갈라져 있는 마음이에요. 갈라져 있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 되라.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마음 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한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태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시냐고, 아들을 안 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을 덜컥,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약속을 굳게 붙드는 마음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99세 되던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나요? 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리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어원은 엎드린다예요. 신약에 이 예배를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큐네오는 절한다, 엎드린다예요. 그런데 그 프로스큐네오의 그 이전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그것을 샤하라고 했어요. 샤하가 뭐냐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샤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엎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추가하여 말씀하여 주셔요. 추가하여 주시는데 너무도 놀랍습니다.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내 아내 사레는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불러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수정하여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람은 높다는 거예요. 높다. 람, 높다. 내 아버지는 존귀한 분이시다. 존귀한 아버지. 예?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에서 사라예요. 사례는 공주, 기부인 이런 뜻에서 열국의 어머니다. 열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민족은 고사하고 자녀 하나만 주지. 자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을 논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요, 참 기독교인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천국을, 그들이 늘 천국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정신없다고. 아니 무슨 손에 뭐 잡힌 거라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어? 하면서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인데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냐? 자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비꼬았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아브라함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이죠. 믿음의 길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홀로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7장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2절에, 4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계속 내가라고 말씀하셔요. 17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홀로 하시겠대요. 야, 내가 너하고 상의해서 상의해가지고, 야, 네가 이만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상의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와 상의해서 우리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었다 뒤집어졌다 난리일 것이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러서 후 지나가시면서 이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17장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셔요?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이 언약은 누구 언약이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셔요.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이루실 내가 이룰 내 언약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일방적 언약이다. 쌍방적 계약이 아니고 쌍방적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의 왕위는 영원한 왕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잖아요. 이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이러한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 그 복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성취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민족, 한 형제, 한 자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약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꾸 이스마엘 쪽으로 인간의 꾀를 쫓아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요. 에?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두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